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절대 회복이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은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꽉 붙어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 그 참된 회복, 참된 회개,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70년만 지나면 이제 거의 다 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깨달았고, 왜 하나님이 멸망시켰는지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은 민족이 됐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진짜 기도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9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주기도죠. 주기도.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송, 노래를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의 요소를 보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그것처럼 이 다니엘의 9장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9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돼가요.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기분은 어떻을까요? 마음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 이제 나는 돌아가지 못해도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될 거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런 이방신들과 이게 상대가 되겠어? 반드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회복은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 되는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정한 기간을 다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민족을 보니 답답한 겁니다. 기한은 다 되어 가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민족이요, 포로에서 해방은 되는데 진리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이 그래서 대신 이들을 마음을 붙들고 이들의 나라와 백성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 몇 살 정도 됐다고 그랬죠?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결정적인 뭔가 근거가 있을까요?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향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얹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전심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똑같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높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어입니다. 이 기도의 주어는요, 하나님,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주어가 뭐냐면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기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기까지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이전에 꺼리낌 없이 지었던 생각과 그 말과 이 모든 것이요,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은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참된 회개,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 너 때문에 그랬어. 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아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절대 그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했으면, 그때 내가 온전하게 참지 못했구나. 내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요.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 남편,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엉망이에요. 우리 자녀가 안 돼서 엉망이에요. 이게 아니라 자기를 집어넣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6장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아멘. 티는 뭐예요? 우리 잠깐에 뭐 먼지 들어오면 하고 불어줘 막 이런 게 티죠. 들보는 뭐예요? 대들보라고 아시죠? 대들보. 기둥과 같은 거예요. 네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야, 네 거도 더 큰데 왜 남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보다 우스운 일이 있느냐?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도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너부터 겸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부터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늘 자기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늘 자신부터 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함께 포함되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것을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때의 주보를 찾아보면요, 하나님보다 천황을 먼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예배인 거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천황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상숭배죠.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신사참배. 네, 신사참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참배하는 거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고 할 때 목사들이 거기에 동참했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시대가 그런 흐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 시대를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선배가 이 모양에서 한국 교회가 있다고가 됐구만. 아유, 우리부터 다시 잘해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염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요 2대 3대 위만 올라가도요 전부 다 우상숭배 집안입니다. 뭐 4대 5대 뭐 크리스찬 집안이 있다는 건 있지만 그건 뭐 별거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2대 3대만 올라가면 무조건 우상숭배 집안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까 내 삶을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주신 빛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탓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나부터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고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주어가 바뀌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어가 바뀌었죠. 언제 다니엘이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명령과 율법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면 법치입니다. 하나님의 법치를 뭐라고 해요? 공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우리 법치죠. 우린 법치 국가입니다. 그럼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법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검사가 뭘 가지고 논쟁해요? 법리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법리, 법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치 안에서. 왜 우리가 코로나19 때 교회가 왜 정부에 계속 반발했죠? 예배의 자유를 막으니까요. 예배의 자유는요 가장 기본권입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행령 같은 그 보건법을 가지고 가장 더 큰 법을 무마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법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린 너희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의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반발한 거죠. 지금 계엄령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조용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국헌이 문란되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을요 이데올로기 안에서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지만 정의 아래도 있습니다. 법이요, 교회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법이 정해지면 우리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켜주는 법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따라가는 거지, 이 대한민국이 그 법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대한민국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동이 아니에요 이게. 저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겐 유일한 법입니다. 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켜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세상의 정의가 하나님의 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형식만 남아서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만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조건과 상황만 바라보는 세상과 똑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치시는 겁니다. 왜요?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요, 떨어져 있는 지저분한 음식을 주워서 먹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먹어봐라 배탈 나니, 한번 먹어봐라 씹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부모죠. 지지 먹지 마. 손 잡아서 떼가지고 팍 버리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 매너와 예의도 없이 물어보는 것도 없이 내 손을 떼서 잡아채가지고 이걸 버려? 와,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공의가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부모가 가만 놔둬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사생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 같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개입이 없는 게 고아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서도 방치하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 가르치는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곳에 있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간섭이죠. 이건 참견하는 겁니다. 그게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법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끌어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법치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체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계엄을 했다 안 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교회가 방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치료도 하는 겁니다. 치리. 거긴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헐, 이렇게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고 그래. 내 건 내가 하는 거지. 목사는 목사 갈 일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 법칙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는 그 성전까지도, 그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실제적으로 나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이 그 법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첫머리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참된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죄로 인해서 참혹한 결과가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으니 너희가 택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이들이 저주를 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꾸지를 때, 훈계할 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얘기하죠. 잘못했어요. 그건 아는데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거 왜 물어봐요?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사형리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해봤거든요. 나중에 열받았어요.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아니 처음부터 기분 더럽게 잡혀놓고 이걸 복음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옆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이게 사형이라는 건데요. 어떤 청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 주세요. 5분만 시간을 내세요. 3분만 시간을 내세요. 알았어요. 빨리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 얼굴 완전 잔뜩 찌푸러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찌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빛의 조명 없이는 어둠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늘 소경으로만 살아왔으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평생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 자신만의 율법, 자신의 기준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쟤는 틀렸어. 왜? 내가 내 자로 재보니까 너무 길어. 잘라. 쟤는 내 자로 보니까 너무 짧아. 쟤도 잘라. 전 잘못한 거야. 자기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피해를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더 잣대를 날카롭게 더 세밀하게 만듭니다. 센치, 이제 미리, 이제 나노미터 더 세세하게 해서 사람들을 죄입니다. 올가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기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심할 때 어떻게 돼요? 울지요. 왜 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전엔 그랬어요. 왜? 나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만했던 죄가
수박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이따구로 살았구나 내가. 나중에 기도도 못 하겠어요. 주님, 제가 벨 낯이 없어가지고요, 무릎은 못 꿇겠고요, 요것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진짜 얼굴을 가리고 기도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베옷을 입고요,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인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헤르만 벨드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가져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은 우리가 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유일한 곳이다. 죄의 고백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요, 어디서도 얘기 안 해요. 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가 죄를 알아야죠. 자기도 죄인인데 죄를 모르니 누굴 죄로 얘기해요? 자기 기준대로 탓하는 것 뿐이죠. 비난일 뿐이죠. 정죄일 뿐이죠. 분별이 되지가 않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뭘 하는 곳이냐 아세요?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나오면 불편해요. 왜요? 죄가 드러나 보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자녀들한테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이거 잘못했지. 요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안 한 지 꽤 됐어요. 왠지 아세요? 딱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알지? 뭐 얘기해, 다 아는데. 그렇죠? 그 이상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죠. 안단 말이에요. 그 알면 뭐예요? 얘가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주님 안에서 은혜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폭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매주 핑계가 늘 새롭습니다. 기대됩니다. 무슨 오늘은 새벽 4시 45분에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배드민턴 결승전이래요. 제가 배드민턴 결승전에 가서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답도 안 남겼어요. 그래, 참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 그리고 맨 뒤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한 건 알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 위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로 위로가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뭘 고백해요? 우리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 사람은 모르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가 주일 나오면요, 자고 있으면 깨우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져먹고 깨우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버림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는 아직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보려고. 아니요, 그래서 나온지 안 낳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네가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무리 찾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그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 망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나라를 붙여서 멸망하게 된 그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를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볼까요? 36장 2절,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죄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상에게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회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처음에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죄를 고백할 수 없겠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를 고백할 수 없겠죠. 빛을 만나지 않고서는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것이 먼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 죄를 이길 내가 힘이 없으니 매번 똑같은 데서 자꾸 넘어지니 야, 난 능력이 없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혹시 그냥 이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되지 않아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넘어져도 또 다시 싸워보고 넘어져도 또 다시 싸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회개할 때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럴 때 너는 나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럴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하신 분, 그러려니 하시는 분, 그 정도는 하시는 분, 살인을 저지르는 죄도 있는데 뭐 이 정도예요. 제가 많은 사람 상담할 때 그래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이 정도 뭐 활동비 받아서 남는 거 반납 안 하는 거 뭐 이거 뭐 5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걸 죄라고 얘기해? 50억 클럽 해가지고 50억 먹는 애들도 있는데 판사가 50억을 먹고 있더만 이 5만 원 가지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깟 5만 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50억? 50억 있으면 좋겠죠. 얼굴에 미소가 막 번지는 분들이 50억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생각해요. 제가 11조는 반드시 할 거고요. 힘이 막 나는 거지. 50억. 여러분 똥입니다. 똥. 김밥 많은 할머니가요 기부를 하셨어요. 대학에.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돈을 몇천 몇만 원까지 다 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김밥을 말고 계시고 아직도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맞아.
근데 왜 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똥돼.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이 똥을 막 나누잖아? 거름이 돼.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돼. 할머니가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웬만한 자수성가한 CEO보다 훨씬 지혜롭지 않습니까? 웬만한 목사보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돈은 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주우신 분. 세상 말이 있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금이 중요합니까? 금?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금은 보화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가 지긋지긋해지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살면 죄가 미워집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미워하는 만큼 밀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가 계속 얽히고 또 얽히고 넘어지다 또 넘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싫어집니다. 와, 진짜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합리화시킨 사람은 경험 못해요. 하나님 비춰주셔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밉게 보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게 된대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으면요, 이기지 못하는 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놔두시는 거거든요. 죄가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오늘 진짜 우리 학생들, 내가 오늘 집중하고 공부해야지. 근데 내가 순간 정신 차려보면 뭐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지.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야지. 그리고 세수하고 막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고 있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맹꽁이 같은 거 시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진짜 이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하려면 할수록. 근데 이게 안 되니?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믿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게 보지 말라고요. 깨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도 없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하나님 뵐 면목이 없고 나 이처럼 완악한 자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증거네? 오케이, 한 걸음 더. 능력은 이미 내게 없고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이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엄청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엄청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은 안 돼서 주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헤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9장을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9장을 읽어보면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다니엘이 표절했습니다. 표절. 납품하는 표절이에요. 보면요, 안에 뭐가 있냐면요, 신명기도 나오고요, 또 레위기도 나오고요, 에스겔이 했던 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말도 나오고요, 에스라가 했던 말도 나오고요,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요 그냥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거의 다 인용입니다. 각주를 안 넣으면 표절인데 각주를 넣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얘기했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짜집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기도할 때 있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지,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는요, 다니엘은요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적셔진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내 기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자들의 기도가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진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버려주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버리게 하십시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이 생각나고 자꾸 제가 상처받았던 것이 기억나고,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머뭇거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적셔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시편 말씀 볼 때도 나와요. 시편 말씀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그건 우리가 논문 쓰는 것처럼 가져다가 쓰려고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돼서, 그것이 내 마음의 헤아림이 돼서 나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가서 막 놀라서 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모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말씀을 계속하면서 기도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헤아려져야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어쩔 수 없는 완악한 인간이지 포기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과 괴로움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하심, 은혜로우심,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오늘도 살아 나를 붙들고 역사하심을 붙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중에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되거든요. 이걸 한번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막 찾아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내가 기쁨을 경험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내가 이렇게 와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왔는데 이게 은혜였다고 경험되었잖아요. 그 힘든 길을 막 찾아다닙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미지근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좀 뜨거운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아니요. 얘는 C는 어떻게 돼야 돼요? C. 예전에 나주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없어져서 막 돈을 꾸셨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있는 거 팔아요. 그랬더니 이건 절대 못 판대요. 있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내년에 심어야 될 씨앗이래요. 그걸 뭐라고 했는지 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종자씨인가요? 네, 종자씨. 왜요? 씨는요 심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야 되죠. 썩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씨가 썩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씨는요 심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죠. 떡잎을 내서 씨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똑같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의 존재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너의 억울함과 섭섭함과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 안에서 네가 그렇게 사라져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이러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찾으라고요. 부르신 이유. 분주하면 안 돼요. 아 이것도 보니까 내가 다 보여. 이것도 청소해야 될 거 이거 옮겨야 돼. 아니요. 그거 그만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죽어야 됩니다. 나무의 꽃은요. 꽃은 계속 피어 있어요? 하창이에요? 어때야 돼요? 꽃은 죽어야 돼요. 시들어 떨어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젊음이 이렇게 빨리 갔어. 참 그때 젊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아니요. 꽃은 시들어야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향해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거는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걸 가봐야 된다고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문화적인 양식과 생각과 방향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필요를 구하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인생이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으로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을 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자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일곱 처녀처럼 준비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성경은 동일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법치 안에 있지를 않아요. 율례와 규례와 명령이 답답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불편하고 이거 싫어요. 안 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 그래서 이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요.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논리와 율법과 기준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완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이 기경되어야 된다. 기경되어야 뭐가 심겨요? 씨가 심길 거 아닙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씨가 심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딱딱한 마음이 돼서 이건 뭐 자기 부인 할 수도 없어요. 씨가 심겨져야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돼서 이게 썩어서 뭐 나오지. 땅이 뭐 두꺼워가지고 딱딱한데 아무것도 안 심겨져요. 여러분 화려함 버리십시오. 세련된 거 버리십시오. 열매를 향하십시오. 그것의 가장 근원의 뿌리는 뭐냐? 회개에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스스로를 미워지는 게 반드시 생겨요. 한숨이 나와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그 탄식도 내가 받아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진짜 해방이고,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건 아까 얘기했죠. 완악한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야 돼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 스스로 미워하는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안 돼를 경험해야 봐야 돼요. 그리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봐야 된다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회개하시고 돌이켜져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서 그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듯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